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단들의 활동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데 뉴욕에서 주일마다 저희처럼 이렇게 모임을 주일마다 가지는데 한 곳에서만 뉴욕에서 300명에서 400명 가량 신천지 이단들이 매 주일마다 한 곳에서만 다른 곳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만 신천지 이단들이 주일마다 300명에서 400명이 모인다라는 고 합니다. 2017년 LA 지역에 있는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친 사람이 LA에만 100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거는 저희들이 멀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하트포드 지역 가운데에서도 제가 확인한 이단들만 현재로서는 신천지 이단들이 저희 근처에 있고 저희와 하트포드에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유광수 다락방 이단 등이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하트포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론이라고 말을 해서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기준으로 이단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기독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이단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두 번째 판단 기준은 기독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이단들을 거의 대부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이단들이 누구인가라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성경 지식이 저희들 가운데 풍부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이단들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훈련이나 또는 큐티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난 3년의 시간들 동안 처음에는 제자훈련, 그리고 작년부터는 큐티 과정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씩 더 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앞서서 올해 지난 수요일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 또는 복음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가라는 부분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그런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 중에 세 번째,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기준이고, 또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개혁, 종교개혁의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교리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가지는 하나의 임플리케이션, 하나의 함의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또는 부인이나 남편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또 미국에서도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말씀을 종종 들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부인을 둔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사실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부인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인이 천국 올라갈 때에 저도 저희 부인 바지 붙들고 천국에 올라갈 겁니다. 남편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런 분, 천국에 가실 때에 부인 바지 붙들고 가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남편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설문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좀 오래되었지만 2005년도에 많이 다시 태어난, 물론 기독교는 다시 태어나는 게 없지만 2005년도 설문조사에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게 남편의 65%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 부인하고 다시 결혼할 겁니다 라고 65% 거의 3분의 2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가운데에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답한 분은 3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갈 때에 부인 바지를 붙들고 올라갈 수 없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부인이 여러분의 바지를 붙들고 같이 천국에 갈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부인들께서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도 봤는데 굳이 천국 가서 또 봐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 들었는데 일찌감치 부인 바지 붙들고 천국 가실 생각은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천국 아내 바지 붙들고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시면 노아, 다니엘, 욥인데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의인 중에 의인들입니다. 특별히 노아를 따진 노아에 대해서 성경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그 당시에 의로운 자라.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가장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perfect라고 완벽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의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노아라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의 의로움으로 노아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노아의 의로움으로 그의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의로움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런 믿음의 말미암은 의로움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은 노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이고,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거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이 점을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사실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났던 일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갈릴리,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북쪽에 올라가면 이 지역이 갈릴리 호수인데 여기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도시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이것이 가버나움 도시의 지금 현재 오늘날 모습인데, 여기 보이시는 이것이 베드로의 집 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지은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버나움 회당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인데, 예수님께서 아마도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를 평생에 괴롭혀왔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처음 올 때에는 중풍병자 4명이 그를 데리고 갔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2 다리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그의 병이
치료받게 된 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병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읽으셨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계기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의 그들이라는 것은 중풍병자의 그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부분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줄 때의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 친구 또는 내 가족, 내 부모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와 지금 마가복음 2장 4절에 나오는 2장 5절에 나오는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이때 그들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로 이해를 하시면 이 중풍병자의 가진 믿음을 위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누구의 믿음이 더해진 겁니까? 친구들의 믿음이 더해진 겁니다.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가면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께 가면 내가 치료받는다라는 이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신 계기는 그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나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에게 역사를 일으키냐면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와 함께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이 구원을 받고 가정과 이웃이 회복되며 치료되는 것,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이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백부장을 보셔야 됩니다. 백부장이 그의 종이 병이 걸려 있을 때에 누구의 믿음 때문에 그의 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며 가라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의 종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귀신 들렸던 아들과 귀신 들렸던 딸을 둔 어머니와 아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귀신 들렸던 어려움을 겪던 딸들과 귀신 들렸던 자녀들이 구원받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부터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라는 찬양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에 사실 어려운 찬양이지만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드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소서, 이 땅 위에 요셉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저는 사실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요셉의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이 땅 하트포드 위에서 요셉처럼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요셉의 비전은 무엇이고 요셉처럼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입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밭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곡식단이 중간에 있고 그 곡식단을 향하여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 형들의 별들이 있는데 중간에 요셉의 별이 있는데 형들과 그 가족들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비전이 2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팔았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매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요셉의 형들은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그에게 땅에 엎드려 요셉을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0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비전,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꿈이 2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실제로 국무총리가 되어 그에게 형들이 와서 절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요셉이 그의 형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 또는 요셉이 형들보다 더 성공한다, 실제로 성공했고 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요셉에게 주었던 꿈, 하나님께서 실제로 요셉에게 주었던 환상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 요셉에게 주신 꿈은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바로의 아버지로, 온 땅과 열방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삼는 것 맞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형들보다 더 성공하고 요셉의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맞습니다. 동시에 요셉의 성공,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국과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어서 나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요셉이 성공해서 자기 자신만 부유하고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요셉 한 명의 성공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치료되고 요셉의 가족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요셉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고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요셉의 가족들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 백성들도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 earth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곡식을 사려고 누구에게 이르렀다고 합니까?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보이십니까? 요셉에게 주셨던 환상, 요셉에게 주셨던 꿈, 요셉처럼 이 땅에 쓰여지긴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가운데에 복 위에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에 국무초리로 세워주는 역사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우며 여러분의 후손들을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오르고 그들이 놀라운 직장의 리더로 CEO로 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가운데에 복 위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을 주심에 무엇하라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커네티켓에 있는 하트포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는 겁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공시키심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것이 요셉처럼 이 땅 위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역대상에 보시면 요셉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시면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게 갔다고 말을 합니까?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분명히 가장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은 르우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장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요셉이 장자라는 겁니다. 장자로서 누가 역할을 한 겁니까? 르우벤 역시 사실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르우벤 역시 풍부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주신 이는 다름 아닌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명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산의 고신대학교를 다녔는데 4년 내내 이렇게 정말 목사님들, 오시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고신교단은, 고신도 장로교인데 정말 좀 보수적인 교단인데, 고신교단은 순교자의 희생,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단으로 여러분들은 순교자 교단 신학교에 다니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4년 내내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신교단은 순교자의 희생 위에 세워졌던 교단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순교자의 교단으로 고신은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입니다라는 말을 4년 동안 정말 귀에 세뇌를 당할 정도로 순교자의 교단, 그 다음에 장자교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신대원은 제가 원래 소속되어 있던 합동이라는 교단인데 총신대학원, 서울의 총신대학원으로 갔습니다.
총신대학원에 다니는 3년 동안 제가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장자교단의 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장자교단으로 장자교단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3년 내내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은 미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 장자교단에 오신 것을 축복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3년 내내 장자교단만 다녀서 여러분들은 장자교단의 교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불필요한 말입니다.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순교자 교단 위에 세워졌다.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장자교회를 가지고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큰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숫자가 많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숫자를 많이 주셨는데 그 많이 숫자를 주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동이라는 교단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KFPC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KFPC라는 교단을 통해서 세상 열방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복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 가운데 이 정도의 건물과 이 정도의 교인과 이 정도의 헌금을 가진 교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장자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 또 열방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치료되고 있고 구원받고 있고 은혜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의 중풍병자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의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도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해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가장 어두웠던 시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발했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가 나중에 리타이어할 때, 은퇴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은 천명결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말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았으니 아들의 장자 이름이 뭐냐면 요엘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요엘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통치자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고 청렴결백하게 행했는데 그의 아들 요엘은 사무엘의 행위와 다르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판단을 잘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도 도저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초자연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사무엘은 뱉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그 사무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살아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는 자녀를 향한 큰 아픔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필리핀에 방문했을 때 충격받았던 게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한국의 목사님의 자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들 대부분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사고를 쳐서 목사님 목회를 못할 정도로, 목사님 목회를 시험 들 정도로 한국에서 학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도저히 목사님 목회에 방해되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기에 그나마 싼 곳에 유학을 보냈는데 그곳이 필리핀이고, 그곳에 가면 목사님 자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인내가 필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역대상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헤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더라.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판결을 했는데, 그 다음 사무엘의 손자 헤만은 찬송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찬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25장 5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헤만의 아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면,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헤만은 무엇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말을 합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인데, 이때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사무엘의 손자 다윗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입니다.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무엘의 손자 헤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지 보이십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대에는, 당대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당대에는 그의 자녀들이 겉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무엘의 믿음을 보시고, 제가 믿기로는 그의 아들 요엘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요엘이 돌아왔던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로, 찬양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믿음이고 제가 가진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만처럼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장애의 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위 말하는 베드로의 집은 1층짜리 집입니다. 1층짜리 집은 이게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붕에 이렇게 나무를 올려놓고 그 나무 위에 모래는 같은 거 다른 것을 깔고 이렇게 자갈을 올려서 진흙을 이겨서 평평하게 단단하게, 저희들 옛날에 한국 생각하는 옥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그건데 그 옥상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밖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꽉 많아서 문 안까지 차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 아닌갑다. 우리 다음에 사람 없을 때 다시 데리고 오자. 다음 기회로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기회가 아니라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에서 그 옥상을 팠습니다. 이게 dig이라고 정확하게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unroofing이라고 루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ig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벗겨내고 지붕을 뚫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멍을 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가 지붕에 올라가서 이거를 다 뜯어서 갑자기 중풍병자 제 밑에 딱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붕을 뚫은 사람을 저 같으면 먼저 수부터 하겠습니다. 집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했잖아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너무 무례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이 멀쩡히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올라가서 지붕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다른 기회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가야만 치료받는다라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에 내일은 없다라는 그 절박함 때문에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오늘 주님 만나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반드시 만나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부모님으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이 정도 결사적인 의지와 믿음, 이 정도 결사적인 행동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에 분명히 수없이 많은 장애의 물들이 있을 겁니다. 산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고 그들 가운데 바다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갑다. 다음 기회로.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널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큰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이 구원받을 날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날입니다. 오늘이 치료받을 그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있고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이 말씀 고백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한 가지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주학 집사님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큰 산을 옮겨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주학 집사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오실 겁니다. 올 때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왔을지라도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무릎에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발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며 찬양합니다.